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4절로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형 인생, 실제 인생. 모형 인생, 실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항상 공격하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사단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의 귀에 속삭여서 그 사랑을 의심하게 했던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아?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행실을 봐. 네가 변한 게 있어? 너의 모습을 봐.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사단은 늘 우리 귀에다가 또 다른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더 잠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라.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주장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나를 공지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실로 책임지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정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로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허상으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깊은 그래서 절망의 동굴로 던져버리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다시 동굴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멘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늘 주의 음성, 이 찬송을 부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도 받고 입교식도 했죠.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 계약서 체결이 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차차 알게 될 것이지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손이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상속자죠. 믿음의 아들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상속자인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장은 어딘가 하면요, 로마서 4장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수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유일신이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그 믿음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거꾸로 5장부터 합니다. 다음 주에는 4장 믿음에 대해서 하겠죠. 야,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단순히 초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된 우리들에게 그대로 뭐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상속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이 자리에 내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계약서에 다 사인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이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망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복을 퍼뜨리는 자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형통케 할 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근데 이 놀라운 복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서, 여러분들 모든 이 계약을 완전히, 이 언약을 정말 변개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해놔버렸어요. 약속을 완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피로써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피입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그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근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계속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진실로 나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데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의 길을 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라는 게 뭡니까? 반대가 실제죠. 모형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모형이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두 다 모형인 것이죠. 모형이에요. 우리는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안개 보셨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형인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진짜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인생이 뭐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모형인 인생은 늘 뭐예요? 유한적이고 시들어지고 예?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형인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형의 인생은 실제가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2절에 한 절 안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됐습니까? 5번이나 반복됐어요. 하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단어인데 하벨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이 발견한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헛된 것도 생각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살거든요. 근데 인생이 참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전도자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다. 모형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형이며 안개 같은 인생이며 풀과 같은 인생이며 그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며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형의 인생이 아니라 실제 인생이 되면은 우리가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실제가 있습니다. 오실자가 있는 거예요. 오실자가 오면, 여러분, 오실자가 오면 모형의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사라져버려야 되고 우리는 원래 모형의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그러나 오실자가 오시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모형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모형을 주목합니까? 모형은 장난감이에요. 실제가 있다라 이 얘기예요. 모형은 그림자예요. 왜 그림자에 집중을 합니까? 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라는 거 실제가 있는 것이고 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림자에 주목합니까? 왜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안개입니다. 풀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실자가 있는데 오실자가 오시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실자 하니까 오실자들이 오시네요.
오실 자가 오시면, 따라해 볼게요. 오실 자가 오시면, 오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실 자. 여러분, 오실 자가 있어요. 아멘. 우린 모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실 자가 있습니다. 오실 자가 오시면 모형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자가 오시면 우리 인생에 실제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실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길이라는 그냥 여러 가지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he way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진리요. 진리는 the truth죠. the truth. 그런데 이게 the truth라는 말도 있지만요. 진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reality예요. reality. 실제입니다. 모형에 반대되는 말이 진리예요. 아멘. 리얼리티예요. 진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이제 평범하게 많이 쓰니까 이게 딱 감이 안 오는데 실제입니다. 모형의 반대, 리얼리티예요. 보세요. 트루스와 리얼리티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truth, the reality예요. And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원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헤 호도스, 호도스는 길이에요.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가 실제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요. 예수님은 알레테이아, 실제. 모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우리에게 오신 실제. 카이헤 조에. 호도스 알레테이아 조에. 예수님은 호도스이고 헤 호도스, 헤 알레테이아, 헤 조에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멘. 놀라운 비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무엇인지, 실제가 오셨으므로 모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제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실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아멘. 성경은 정말요 여러분들 신비로우면서도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에? 머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오실 자가 오시면 원래 모형은 허무하고 원래 모형은 헛되고 안개고 풀인데, 오실 자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완전히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오셨으므로 아멘. 절대로 여러분 헛된 인생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길 위에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 위에, 유일한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유일한 길 위에, 여러분 생명길 위에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헤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이 살아야 돼요. 얼마나 목적도 없이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잖아요. 사라지는 존재인데,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뭐가 왔습니까? 영원 생명이 왔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영원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길 위에 주인이 되시고 참 목적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고 영원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야 될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영원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더 이상 모형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가 오셨기 때문이죠. 헛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원래 아담 생명을 갖고 있는 옛사람 안에서는요, 옛사람 안에서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왕노릇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난 후부터는 우리 안에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다스렸고 죄가 나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늘 사망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절망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우울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허무가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이후부터는 무엇이 나를 끌고 갑니까? 은혜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다 뭐예요? 은혜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은혜가 우리가 다 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안 한 사람 3명 있어요. 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 영이 나를 은혜로 생명으로 끌고 다닙니다. 아멘. 진실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모형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실제 인생이며 축복의 인생이며 은혜의 인생이며 생명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허무한 인생인데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며 살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실제 되신 그리스도가 오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면서 살아가게 되냐면 날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막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송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당연히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사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왕노릇하다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뭄이 와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는 뭐예요? 가뭄이 와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하게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은혜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담이 늘 옛사람 안에 있는 모형이 늘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사망과 절망과 우울과 낙심을 주지만 그거보다도 더 크게 은혜와 생명도 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은 사실은요, 이 마음의 공장은 사망의 공장이에요.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사망을 내뿜어냅니다. 분명히 우울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우울하고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괜히 낙심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데도 내 느낌상으로는 최악인 것 같고 이게 아담이 주는 아주 자동적인 이 공장이 발동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망의 공장이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죄가 죄의 상속자들이 됐거든요. 옛사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내려야 돼요. 이 스위치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으셔서 이 스위치를 내릴 때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이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오면은 사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생명, 예수님은 나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늘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은 20대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실로 책임지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으므로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비전을 품고 일하시되 그 비전을 따라서 사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내가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왕노릇하다는 사실 앞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주는 음성은 뭐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길이시며 실제이시며 생명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부족하게 받으셨어요? 조금 받으셨어요? 넘치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넘치는 성도들은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왔고 이제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아멘.